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베냐민을 본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4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봅니다. 20년도 훨씬 전에 헤어진 동생입니다. 이집트의 고관 앞에 10명의 형과 더불어 조아리고 있는 베냐민 역시 눈앞에 있는 형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그저 두려운 이집트의 높은 재상이 있을 뿐입니다. 요셉은 그들과 함께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일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짐승을 잡고 상을 차려라.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요셉은 동생을 보자 마음이 동하여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해놓고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사적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알게 되며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번에 이 일은 왜 또 생기는 것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정해 봅니다. 지난번 우리 곡식 자료에 담겨 돌아왔던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야.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덮치고 나귀와 함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거야. 형들은 타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당하는 일들에 놀라며 무엇 때문에 생기는 일인지 알아내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형들은 지난번 그 돈 때문에 자신들을 해치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히트골렐하고 히트나펠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트골렐은 덮치다, 습격하다의 뜻이고 히트나펠은 적대적으로 공격하다, 쳐서 넘어뜨린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에게 달려들어 덮쳐서 나귀와 함께 자신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덧붙인 나귀와 함께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종이 된다는 사실 못지않게 나귀를 뺏긴다는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그 먼 길에 곡식 운반 도구가 사라져서 당장 집으로 곡식을 보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족들 모두가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렇게 표현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문간에서 다급하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리, 저희는 지난번에도 양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 각자의 곡식 자루 부리에 저희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또 양식을 살 돈도 따로 가져왔습니다. 누가 곡식 자루 속에 그 돈을 넣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그 곡식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지불한 게 확실한데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또 말해주니까 안심을 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너희 하느님, 너희 아버지의 하느님이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셨다고까지 하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갇혀있던 시므온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곡식도 사고 시므온도 찾고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있고 하니 이번에 온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룬 셈입니다. 이제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완전히 귀한 손님 대접입니다. 어쩌면 다시 만나게 된 시므온도 혼자 갇혀있는 두려움과 외로움 외에는 잘 대해주어 괜찮았다는 말을 했을 것도 같습니다. 조금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식사한다는 말을 듣고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며 선물을 정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상에 사저로 온 사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합니다. 형들은 벌어진 일들에 대해, 관리인이 한 말에 대해 각자 많은 생각들을 하며 선물을 정돈하고 돌아올 재상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그들은 그 집으로 가져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11개의 별이 그에게 큰 절을 하더라는 요셉의 꿈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전에 너희가 말한 늙은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며 전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하면서 얘야, 하느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사저에서 가까이에서 베냐민을 찬찬히 보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자기 아우에 대한 애정이 솟구쳐 올라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자꾸 울음을 삼키는 요셉이 참으로 애달습니다. 얼굴을 다시 씻어야 할 정도로 울고 다시 나와서 표정 관리를 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려주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차려줍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그것이 역겨운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로 앉게 되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요셉이 자기 상에서 각 사람의 몫을 나르게 하는데 베냐민의 몫이 다른 모든 이들의 몫보다 5배나 많게 가져다 줍니다. 요셉의 애틋한 마음이 지금은 그렇게밖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의 진미에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서 밤을 지내고 이튿날 날이 밝자 곡식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인가 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집 관리인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들의 곡식 자루에다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워주어라.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들의 곡식 자루 부리에 넣는데 막내의 곡식 자루 부리에는 곡식 값으로 가져온 그의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라. 베냐민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으랍니다. 그는 요셉이 분부한 대로 합니다. 형제들은 떠나갑니다. 그들이 그 성읍을 나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관리인에게 그 사람들을 쫓아가 따라잡고 말하게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며 점을 치시는 잔이다. 너희는 고약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나리의 이 종들이 그런 일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리의 이 종들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죽어 마땅하며 그리고 나머지도 나리의 종이 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다. 너희 말대로 하자.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나의 종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도 좋다. 아, 이것이었나 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이유는 요셉은 베냐민만을 남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도 좋다고 합니다. 형들은 서둘러 곡식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저마다 제 곡식 자루를 풉니다. 관리인이 큰아들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경악스러워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저마다 나귀의 짐을 도로 실은 뒤에 그 성읍으로 되돌아갑니다. 어쩌자고 베냐민에게서 잔이 나오다니, 그리고 베냐민만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함께 그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보니 그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더냐? 유다가 대답합니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라 아뢰겠습니까? 무엇라 여쭙겠습니까? 또 무엇라 변명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종들의 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종입니다. 저희도 잔이 나온 아이도 그러합니다. 유다의 말은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고, 설명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5만 가지 생각을 했어도 이것이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종들의 죄를 밝혀내셨다라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생에게 한 짓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지은 죄가 하느님께도 죄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유다, 그리고 형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나리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도 잔이 나온 아이도 그러하다며 동생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거라. 자,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까요?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